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거룩한 안식 공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밥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밥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강권하시는, 강제로라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아들아, 이것이 네 몸이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아가도 밥을 먹어야 되고 도마뱀도 새도 코끼리도 사자도 각각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맞는 밥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 기름 대신에 쌀밥을 넣는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또 사자에게 분유를 먹인다고 또 대놓고 하는 거. 이것처럼 각각 많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밥이 있습니다. 현미밥 말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밥,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밥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비싼 반찬은 없을지라도 또 만난 요리는 먹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면 영적 결핍증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로 낮추게 하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을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인 거죠.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이는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앞에서 다투는 사람들이었고 철모르는 철부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특별 쪽집게 과일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교화시키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왜 마지막 이별을 먹이는 일로 마음을 지으시려는 걸까요? 왜? 먹이시는 일이 왜 그토록 급하셨던 걸까요? 먼저 밥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밥이란 무엇입니까? 밥이란 때로 힘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린 시절 당신보다 덩치 큰 동네 형들과 씨름을 하다가 안 되면 지면 형 기다려,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희한하게 밥을 먹고 오면 이기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심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밥은 힘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주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이 먹이를 잘 준 개가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먹이를 먹지 못하면 그건 싸울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착각할지라도 먹이를 충실히 주면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밥은 분명 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그 직후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에 무너집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말 때문에 850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이 싸움을 이겼던 엘리야가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성도 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보다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은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 소변에 옳은 말이니까.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옳은 말을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서 하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옳은 말은 자기 주어마다 달라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은 때때로 남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늘 세워주는 말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된다죠,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이 이세벨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엘리야의 우를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왜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엇을 잃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 엘리야는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실수요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사벨에게 엘리야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발견해 나가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세벨의 말에 무너진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뭘 들고?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들고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먹입니다. 배불리 먹은 엘리야는 다시 쓰러져 잡니다. 그러자 다시 흔들어 깨웁니다. 더 먹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강권에 못 이겨서, 사랑의 강권에 못 이겨서 더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할 수가 있었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권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부족하다, 일어나 더 먹어라, 강권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40일 밤낮을 달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있어 밥은 바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밥이란 무엇인가? 밥은 힘입니다. 둘째로 밥은 약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일입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요. 아파서 비실거리는 동네 꼬마를 보면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으면 낫는다. 그 당시 밥은 참 희한한 병약이었었어요. 배고파도 밥 먹으면 낫고, 배 아파도 밥 먹으면 낫고, 어지러워도 밥 먹으면 낫고, 약이 없었기에 밥이 명약이었고 밥이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밥만한 약은 없습니다. 치료의 밥이라기보다는 예방으로서의 밥 말입니다. 아무리 명약이 있다 해도 그 약과 함께 먹어줄 밥이 없다면 그 약은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산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밥 먹지 않고 산삼만 먹으면 어찌 될까요? 부작용으로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밥은 참 병약입니다. 어린 시절 가끔씩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리창을 깼다거나 그릇을 깼다거나, 하루는 아버지가 귀 여기는 만년필이 있었는데요. 파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파카 만년필. 그걸 호기심에서 이렇게 쓰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나올 때 우리 크레파스나 연필 같은 경우에 꾹꾹 눌러서 쓰잖아요. 그래서 파카 만년필 잘 안 나오니까 잉크 없는 걸 모르고 꾹꾹 눌러서 쓰다가 그만 펜줄이 확 휘고 나왔어. 또 상당히 비쌌던 거였거든요, 옛날에. 그냥 걱정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피하기 산책이라 집을 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진중히 재밌게 노는데 이상하게 해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걱정이 막 밀려오고, 참 이상해요. 어린 시절에는요,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걱정이 쉬면 안 돼요. 근데 해 떨어지고 나면 막 밀려오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이럴 때 아버지가 밥은 먹었냐? 이 말씀하시면 그날은 무사한 날이었었어요. 그렇죠? 밥을 먹었냐? 이럴 때 밥은 내 영혼의 치료제였어요. 밥을 먹었냐? 이 말의 의미는 그까지 만년필이 대수냐, 아들인 네가 더 소중하지, 이런 뜻이었었어요. 이럴 때 밥은 내 영혼의 치료제였다는 거죠. 또한 밥이란 무엇인가?
밥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쟤는 내 밥이야.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보다 약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밥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래서 남의 말에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우리는 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목이에게 엄마는 늘 자기 밥입니다. 그렇죠? 복중이 아빠는 엄마를 먹고 자라요. 엄마의 살과 피를 먹고 자라고 심지어 엄마의 뼈를 먹고 자기의 불격을 갖추어 나가죠. 태어난 뒤에도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액체인 젖을 먹습니다. 그뿐입니다. 엄마의 시간을 먹고 엄마의 땀을 먹고 엄마의 수고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엄마는 자식들의 밥이에요.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그것도 스스로를 내어주는 밥 중에 밥이에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의 밥이 아닌 부모님이 어디에 있던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밥이라고 선언하셔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난 너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밥은 바로 당신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밥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구유. 말구유. 구유는 말 그대로 말밥그릇. 밥그릇에는 밥이 담겨야 되는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말밥그릇에 담겼다는 얘기는 그분이 이 땅에 밥으로 오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멘.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당신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힘을 북돋아 주시게 하는 우리의 밥이셨어요. 힘들 때마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응어리진 가슴마저도 풀어주시는 우리의 밥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세상의 밥이 되어주셨죠. 죄로 인해 우리는 사단의 밥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의 밥이 되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실 때조차도 그분은 철저한 밥이 되어 세상의 밥이 되어 그저 당하기만 하셨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온 세상에 밥이 되어주셨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밥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함께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김지하 시인이 이 밥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지은 시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나의 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밥을 먹어야 될 우리의 밥 아닙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녕 우리를 위한 밥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 기마다 이것이 성찬식을 하는데 저희 분교회는 13년 동안 성찬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병이었죠.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떡은 그분의 살이고 포도즙은 그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회복되는, 치유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의 밥이 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밥이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밥이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마음 없으십니까? 나를 위해 참고 철미한 밥이 되어주셨던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밥이 되어 드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 여러분, 우리 결코 사단의 밥은 되지 맙시다. 죽을지언정 사단의 밥은 되지 맙시다. 마시멜로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에는 매일 아침 가젤은 이 사슴의 한 종류입니다.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자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내가 사자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던 가젤은 어느 날 자신의 빠른 네 다리가 사자쯤은 문제없이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배를 채우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가젤을 쫓던 사자는 어느 날 자신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다른 암사자들이 사냥에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방심한 가젤은 처음 사냥을 나서 죽을 힘을 발휘한 어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남이 사냥에 온 것만 먹으며 나태해진 사자는 무리에게 버림을 받아 굶어 죽고 만다. 내가 사자든 가젤이든 달려야 한다. 해가 뜨면 무조건 달려야 한다. 생이 다한 그 순간까지. 좀 와닿고 있으십니까? 아멘. 어떤 울림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냥하는 사자일 수 있고 사냥당하는 가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사자든 가젤이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뛰어야 하는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뛰기를 멈추는 순간 나의 믿음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현재 진행형, 달리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뛰다 지칠 때면 나를 얻고 대신 뛰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자주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까? 연로하여 쓰러지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고통스러워 쓰러질 때 나를 업어주시는 예수, 대신 뛰어주시는 예수,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거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고 쉼 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끔씩 우리에게 달콤한 함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은 결국 내 꿈을 빼앗아갑니다.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내 꿈이 세상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되어진 바로 그 장소에 내게 상을 베푸시는 좋으신 목자가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밥상입니다. 어워드 그 상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풍성한 식탁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이라. 그럴 때는 참 병마, 고통, 연약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은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폐허처럼 변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실 상을 들고 오시는 목자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소리에 들려지는 상은 분명 밥상이고요. 그 밥상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지는 당신의 사랑의 밥상이라는 거죠. 옛날 가난한 손들을 찾아온 남편의 친구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자신의 머리칼 다 팔아 좋은 저녁 지어낸 아나나의 밥상이 사랑의 밥상이듯이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 목숨 팔아서 우리에게 들고 오시는 이 사랑의 밥상은 정녕 사랑의 밥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밥상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랑의 밥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강구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밥상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 힘을 더 냅시다. 그리고 비무성일지라도 우리 살도록 가십시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내 밥이 되어주셨던 주님을 위한 밥으로 사십시다.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자리가 많으신 마으신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칠지가 되어주기 위하여, 또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연약한 인생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철두철미한 밥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제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
우리 너무나도 깊이 받았사온즉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저 순종하는 이 시대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